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드리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러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를 할 때 여러 경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운동의 마지막 하는 경기가 뭐예요? 대부분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냥 그래도 운동회가 여러 운동회가 있는데 종목들이 근데 마지막 하는 종목이 대부분 계주 또는 줄다리기 그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돼요. 계주와 줄다리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재미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계주는 뭐 대략 400m 4명의 선수가 100m씩 400m를 뛰는데 그냥 100m만 뛰는 것이 아니고 바톤을 들고서 그래서 먼저 뛴 사람이 그 다음 뛰는 사람에게 바톤을 이제 인계하고 또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뛰고 자기 이제 그 구간을 다 뛰게 되면 그 앞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해주고 아무리 잘 떠도 바톤을 잘 받지 못하면 잘 전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호흡이 잘 맞아서 그래서 그 바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치고 뛰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뭐 10명이든 20명이든 한 팀이 돼서 줄다리기 하는데 한 사람만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응차응차 열심히 할 때 그때 그 구호를 맞춰가지고서 하나둘 하면서 같이 힘을 주게 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을 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성령 받아야 된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도 예수님 나타나서 호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사역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본인의 자리로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이 본 1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앞에 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셨고, 마지막 재림하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방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근데 1절 처음 시작이 오순절 날에 참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실 때, 어떤 시기를 정하실 때 얼마나 치밀하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6월절 사건은 이제 해방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죽음을 이기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6월절과 맞물려 있다면,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이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사건은 오순절과 사건이 맞물려 있어요. 자, 이걸 또 날짜적으로 따지면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77절 또는 맥주절 그러는데, 열이 5개 있다는 거예요. 50이란 뜻이에요. 50.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50이냐?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주절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계셨다.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0일을 더 계셨으니까 50이면 열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약 120명 정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 오로지 본 말씀이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때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금방 임하실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임할 수도 있고,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일이니까. 다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이제 기도 중에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표현이 1절부터 4절까지 있게 되죠. 2절에 보면 호련히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할 때 갑작스럽게 그들이, 이 호련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임할 때도 호련이라고 쓰죠.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너희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 나셨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호련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온 집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안에 가득하며, 우리가 피켓존 다니면서 행복 가득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이 가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가득이 충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꽉 차 있는 게, 이 공간의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거, 이 공기가 요즘 꽉 차 있는 것처럼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한 바람이 불어가면서 온 집안에 그 바람 소리가 그냥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불처럼 보인다는 게, 불처럼 보이게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씩 그 불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임하게 됐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호련히 바람처럼 강한 소리가 온 그 방 안에 가득하면서 불 같은 것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것이 임하게 됐다. 누가 이렇게 차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더 크게 임하고 이 사람은 더 작게 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이건 남자고 여자고 분간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무술주와 인방에 발라놓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피만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지나가 버리는, 죽음이 없는 그 방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요한복음 13장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밥 시켜주는 이야기.
그러고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나가요. 이 떡을 주는 자가, 떡을 받는 자가 이제 나를 배반하게 되고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떡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뭐 이 유월절 음식을 사기 위해서 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갔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 너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혹이나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다면,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 정도 모였어. 거기나 지금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뭐 집에 볼 일이 있다고 또 어디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그 중에 여기 모여 있지 않고 밖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그게 안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각 사람이 이 말은 그래서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졌다는 게. 근데 성령 충만한 게 뭐냐? 4절을 잘 설명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하는 성령의 지시대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교회에 핍박이 생겨서 제자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이제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요. 막 빌립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되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도 그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그가 다 마술을 버려버리고 예수 믿는 사는데 어쨌든 빌립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시하는 곳으로 가보니까 광야예요. 아니 지금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지금 이 전도왕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이 빌립 보고 저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그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이제 간다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가면서 자기 고국으로 가면서 근데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는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때 빌립이 그를 만나서 내가 그 성경을 잘 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먼저 예언한 말씀이라고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네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요? 이 광야로 보내요? 저 큰 도시로 사람 많은 데로 보내시지 왜 이곳으로 보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도행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계획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과정을 이런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먼저는 자기 고향을 가서 그리고 나서 이쪽 전에 갔던 교회들, 전에 갔던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가고 그리고 아시아, 그때 표현한 아시아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제 에베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다가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시고 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바울은
이 선교 열정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근데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코스를 이제 접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성 이렇게 쭉 이제 다녀서 복음을 전하게 돼. 때로는 성령이 이끌러 가는 대로, 성령이 막으시는 대로 성령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진 다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방언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의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70년대 막 부흥회가 막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 할까, 막 교회들마다 뭐 부흥회, 뭐 부흥 강사들 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서 불 받으라 막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하고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서 이천성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분은 방언 안 받으면 개발도 못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역사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방언의 역사였어요. 방언을 하는 것도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방언을 못하는 것도 자랑할 것도 안 되고, 근데 방언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정말 더 뜨겁게 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거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본말로 방언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 일본말을 아끼겠어요? 일본말 이해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뭐 일본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다다다다다다 보니까 그냥 본인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가 막 일본말로 막 하는데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이렇게 막 소리 내면서 그게 이제 어린 저한테도 들리게 되고 그러는데,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예요. 하늘의 방언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미국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국 말로 하고 여러 나라 말로 하는데, 자 근데 여기 사전에 얘기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마침 그 오순절은 명절이거든요. 유대인은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오순절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때를 잘 정하시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성령이 임했으면 뭐 물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여와가지고서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순식간에 정말, 여기 지금 제가 쳐봤어요. 몇 지방에서 왔는가 16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16개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서, 지방에서, 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언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도 지금 영어 배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애를 쓰는데도 아무리 영어책을 보고 영어를 읽고 영어를 암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말도 못해. 미국 사람 만나면 말도 못해. 하와이어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고,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이 다 읽어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는 요 말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갈릴리 사람, 뭐 예를 들면 빌립이 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이 나단이 하는 말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난 그 나라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다 놀랐대. 이상이 여기고 다 놀라가지고서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어찌된 일이냐, 이게 막 서로 놀라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자 어떻게 말이 들렸는가, 여러 나라 말로 지금 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내가 무슨 이해를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방언이 있고 방언에 통역의 의사가 있어요. 이 통역의 의사를 받아야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통역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모르도록 그냥 말이 참 성령이 하는 대로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졌느냐 11절에 읽어볼까요?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말인데 그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일로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생거진천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이제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으로부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성령 충만으로부터 몇 사람 안 되지만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마가의 날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에서 각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같은 성령이 바로 같은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생거진천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일꾼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과 물질 회복과 자녀가 잘 되는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